우리 남설교회 비전 7300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비전 7000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비전 300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자원해 모이던 사람이 3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4대 1로 싸워도 미디안의 군인들이 15,000명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4대 1이 돼도 모자랄 적군이 더 많은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돌아가라고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더 추리기 시작합니다.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갈증이 심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300명의 사람들은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너를 쓰겠다 안 쓰겠다 시험하는 테스트다 가르쳐주고 테스트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과 하나님 쓰기에 아직 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추리시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물 마시는 걸 가지고 오늘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지금 나의 삶에 달라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450대 1의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도 두려웠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450명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부관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 넓은 벌판에 낙탐 부대, 기마 부대로 해가지고 정말 모래알처럼 온 병사들이 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미디안의 두 병사가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꿈 이야기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어느 꿈을 꿨는데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군사들이 다 죽더라. 이게 뭐냐? 이러니까 다른 병사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령관
기도원이래. 아니 보리떡하고 무슨 장군하고 뭐가 연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병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원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큰 거 뭘 많이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보리떡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보리떡 하나면은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300명의 군사와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싸우면은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계산법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300명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있고 세상적인 계산서만 손에 딱 들고 보고 있으면 늘 실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300명 앞에 서 있는 13만 5천 명의 낙타부대, 기마부대, 그런 엄청난 그런 규모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리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300명밖에 없고 적군은 기세가 등등한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부터 일어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마음에서부터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면은 산다는 거예요. 일어서면 산다. 계속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으면 일어서지 못하면 그건 죽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승리하면요, 승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 블레셋이 오랫동안 지배한 이유는 다른 가나안의 지역들,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의 무기가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무기였는데 이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 때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사단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과 미디어와 세상 정보와 싸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교회 규모가 크면은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교인 중에 무슨 재벌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교회 재정이 있으면은, 안 그러면은 권력을 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 감리교회가 가장 교세가 약한 지역 중 하나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부산은 원래 이제 장로교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타 교단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6.25 때 다 피난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부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6.25 동란 때 이 부산에 모인 교회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교회가 된 게 뭐냐면은 감리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저 정동 제1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교인 중에 힘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부산의 감리교회에 나왔어요. 미 감리교회에서 엄청난 선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큰 교회를 다 감리교회가 지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부산에서는 희한하게 저기 전라도 강주보다 훨씬 더 이 부산에서만 이상하게 장로교는 물론이요,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보다 훨씬 더 약하게 돼 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날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난 한 10몇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새롭게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부산 감리교회가 다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능력 있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싸워 나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300명의 군사들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오늘 그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300명의 정예부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항아리, 질그릇이 질그릇,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입니다. 이 무기가 될 수가 없겠죠. 항아리 가지고 한번 때려도 약간 이게 상처가 날 수 있을까? 아무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철모를 쓰고 있는 군인들에게. 횃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팔 가지고 뭐 하겠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이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은요, 이 전쟁에는 이 작전과 이 무기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외교를 풀든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에 나서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날마다 마귀한테 마귀의 노르게감이나 돼.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2차 대전 미군의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지휘관이었던 조지 패턴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조국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전쟁은 조국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군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게 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지고 마귀에게 패배당하고 노리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 나가는데 칼과 창을 쥐어주신 게 아니에요. 낙타 부대, 기마 부대, 칼과 창으로 현대 무기로 딱 무장되어 있는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300명이 똑같은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횃불과 나팔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그릇에 이 보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용사를 질그릇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보물을, 오늘 횃불을 질그릇에 넣어 두실까? 왜요? 잘 깨지라고. 잘 깨지라고 질그릇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오늘 하나님의 횃불을 강철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넣는 이유는 질그릇이 뭐 보기가 좋아서 질그릇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잘 깨지기 때문에 질그릇 넣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그냥 강해식으로 하는데, 지난주에 베드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에 통곡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참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 다구름 소리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구름 소리에 베드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제자,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의 사람,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베드로, 반석, 넓고 굳건한 바위라고 하는 그 이름. 야, 내가 누구와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자기의 기계와 용기, 이 모든 것이 그 다구름 소리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무너지게 했는가? 계속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다구름 소리에 통곡하기 전까지의 그런 마음과 자세,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구름 소리에 완전히 자기가 다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이기려면은 내 항아리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니? 그게 아니야. 강철이 돼야 된다.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지혜는 너희들이 이기려면은 너는 약한 그릇이 돼야 된다. 잘 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아리 안에 횃불이 향수가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깨지면 오염만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원의 용사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든 항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깨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그릇이, 질그릇이 깨어지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횃불 든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들의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는데, 칼은 미디안의 군사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게 이제는 미디안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되고 이스라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에게 곡식도 뺏기고 토지도 뺏기고 살았습니다. 분명 내 것인데 주인 노릇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의 손에 들린 것을 향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 세상의 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악의 도구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불듯이 힘차게 선포할 때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비전 300의 꿈을 꾸십시오. 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부터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은 승리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도 쓰임을 받는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디안의 300용사가 13만 5천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에 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1절 한 두 번 부릅니다. 352장입니다. 힘차게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 300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가 횃불을 든 항아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지는 항아리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용사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의 용사 300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한 손에는 복음의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의 승리자다,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마다 사단의 모든 경건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일들을 파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아버지, 내 손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막막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부르게 숫자로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막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남설교회가 기도의 300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횃불, 진리의 나팔을 간직하게 하시고 항아리 같은 나의 껍질은 날마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군의 손에 들린 저 칼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싸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